1938년 대구 서문시장의 그 흙먼지 자욱하던 풍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당시 저는 29의 나이로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청과물과 건어물을 만주와 베이징으로 내다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거친 장터는 저에게 거대한 학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기이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가장 큰 소리로 호객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장사가 안 된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팔리지 않아 시들해진 배추를 앞에 두고 있거나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마음이 쫓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함은 자신감의 포효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반면 진짜 거상이라 불리는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게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그저 흐름을 관조했습니다. 그들은 굳이 소리쳐 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뿜어져 나오는 신용과 위엄, 그것이 그들의 간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함에 이끌려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물건을 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음은 빈곤의 증명이고 침묵은 부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여, 시대가 바뀌어 장터가 흙바닥에서 당신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갔을 뿐 인간사의 본질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공을 꿈꾼다는 젊은 사업가들조차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들고 매일같이 자신의 고단함과 억울함, 세상의 불공정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비난하고 내 노력을 세상이 몰라준다며 징징거립니다.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그대는 왜 그토록 자신의 상처를 전시하려 합니까? 그것은 냉정히 말해 그대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실력과 자존감이 없기에 타인의 위로와 좋아요라는 값싼 동정표로 그 공허한 구멍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대가 약한 소리를 낼 때 대중은 잠시 혀를 차며 동정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회는 소란스러운 사람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하소연을 인터넷 공간에 늘어놓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위로가 필요한 약자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리고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씹어 삼키며 성장하는 법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칼을 갈고 닦는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얄팍한 공감을 구걸하는 행위는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듯 자신의 감정 또한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삼성상회 시절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때일수록 입을 굳게 다물고 장부를 들여다보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내뱉어 흩어질 에너지를 안으로 갈무리하여 내공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중동, 전중동, 징중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손가락을 멈추십시오. 세상에 소리치고 싶은 그 충동을 억누르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그대 자신을 기르는 데 쓰십시오. 침묵할 줄 아는 힘, 소음을 차단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그것이 바로 부와 명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그대에게 이 침묵의 힘을 어떻게 거대한 성공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전수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알림 소리를 끄고 저와 함께 깊은 통찰의 세계, 이 지혜의 방으로 들어오시길 권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차를 우리며 더 깊은, 뼈아프지만 약이 되는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침묵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처절한 방패막이임을 저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950년, 전쟁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삼성물산의 창고와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거나 약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은 함락되었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고 시대를 잘못 만났다며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저는 그때 단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 망했다 라고 내뱉는 순간 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눈빛에 절망이라는 불을 지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겪는 전쟁터는 총칼 대신 키보드와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인간관계에 금이 갔을 때 너무나 쉽게 그 상처를 소셜미디어라는 광장에 전시하곤 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우울한 것으로 바꾸고 의미심장한 비관의 문구들을 적어 올리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피냄새를 맡으면 맹수들이 몰려들듯 비즈니스와 인생이라는 정글에서도 당신이 상처를 드러내고 피를 흘리는 순간 적들은 그곳을 정확히 조준하여 물어뜯습니다. 당신이 경쟁자에게 나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 나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라고 광고를 하는 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해진 틈을 타서 당신의 자리를 빼앗고 당신의 거래처를 가로챌 것입니다. 또한 당신과 관계없는 제3자들, 즉 구경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위로를 바라고 하소연을 늘어놓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불행 앞에서 겉으로는 슬픈 척해도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라며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안주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당신의 징징거림은 그들에게 값싼 가십거리가 되어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칼날로 되돌아옵니다. 리더의 자격, 그리고 큰 부자가 될 그릇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배설과 문제의 해결을 철저히 구분할 줄 압니다. 전쟁통에 제가 직원들 앞에서 의연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눈빛을 보였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 신뢰라는 자산이 지켜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삼성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핥아달라고 세상에 내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긍지는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겨납니다. 아프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혼자 소리 없이 우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올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강인한 얼굴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속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성공을 향해 달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고통은 나누면 약점이 됩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의 가슴에 맺힌 그 억울함과 슬픔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꾹꾹 눌러 담으십시오. 그 압력이 훗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쏘아올릴 연료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암으로 흉터가 되면 그것은 갑옷이 되지만 피가 흐를 때 내보이면 그것은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상처를 감추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 어떤 공격에도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 저는 그것을 목계무, 즉 나무로 깎아 만든 닭의 마음이라 부르며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왔습니다. 제 아들들과 임원들에게도 수없이 들려주었던 장자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군요. 옛날 주나라의 왕이 투개조련사 기성기창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달라고 맡겼습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조련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닭이 강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여 제 기운을 믿고 날뛰고 있습니다. 열흘이 또 지났습니다. 아직입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덮치려 듭니다. 조급함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열흘 후 조련사는 여전히 고개를 쳤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노려보며 지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 오히려 틈이 보입니다. 마침내 40일이 지났을 때 조련사는 비로소 왕을 불렀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아무리 곁에서 울고 도발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목개 같습니다. 덕이 온전하여 적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닭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다른 닭들은 그 고요하고 묵직한 기운에 눌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대여,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투개장을 보십시오. 그곳은 온통 훈련받지 못한 첫 번째 단계의 닭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즉각 반응하며 억울하다 소리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고수의 눈에는 그저 감정에 휘둘리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본능, 진정한 야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우쭐해하며 꼬리를 흔들지 않고, 비난을 듣는다고 해서 깃털을 세우며 분노하지 않는 그 무심무심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목개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상대가 울면 같이 우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종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바위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 침묵의 깊이가 상대방을 압도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터넷상에서 논쟁에 휘말리고 누군가의 댓글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낭비합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큰일을 도모하다 보면 억울한 일은 밥 먹듯이 찾아옵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펄펄 뛰며 세상에 하소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수샤셔의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돌부처처럼 앉아 있으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목성과 같이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겉으로는 나무처럼 멍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기가 응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싸움닭은 울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강은 소리내어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결과를 만들어낼 때 세상의 소란스러운 닭들은 알아서 당신 앞을 비켜갈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과 허세를 내려놓고 저와 함께 진짜 승부사가 되는 길, 그 에너지를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무와 돌처럼 굳건한 마음, 즉 목석의 마음을 갖추었다면 이제 그대에게 한 단계 더 깊은 비기비지를 전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의 단계를 넘어 그 독한 비난과 멸시를 삼켜서 내 성공의 거대한 연료로 태워버리는 전환의 기술 말입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던 73, 저는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설탕을 만들고 양복감을 짜는 경공업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제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쏟아진 반응은 차라리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을 앞서가고 있었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반도체냐? 라는 조롱이 국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조차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다. 이병철이 노망이 들었다. 기술 식민지가 될 것이다. 라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사방이 불신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시야가 좁은 것이다 라고 목이 터져라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진심과 애국심을 곡해하는 세상이 야속해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저는 그때 그 모든 억울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비관적인 심경을 토로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 날카로운 비난의 돌덩이들을 제 위장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오기와 집념이라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해 그 돌들을 녹여버렸습니다. 뱃속이 쓰리고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그 고통을 에너지로 치환했습니다. 두고 보자.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 이 생각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자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몸에서 청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쉴 때 저를 다시 책상 앞에 앉혔으며 기술자들을 찾아 일본과 미국을 미친 듯이 오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흥의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을 때 저는 흙먼지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장의 기둥 하나하나는 세상의 멸시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그대여,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비현실적이라며 깎아내립니까? 제발 그 분노를 손가락 끝으로 옮겨 소셜미디어에 배설하지 마십시오. 해명글을 올리지도 슬픈 음악을 공유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귀중한 연료를 허공에 태워버리는 짓입니다. 대신 그 모멸감을 뼈에 새기십시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눈을 부릅뜨고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의지의 용광로에 그 독을 집어넣으십시오. 그 도끼가 당신의 게으름을 태우고 당신의 나약함을 태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행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는 성공입니다. 내가 잘되는 것만큼 나를 비웃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변명이 되고 행동이 길어지면 역사가 됩니다. 저는 멸시를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안 된다는 세상의 저주를 해냈다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대 뱃속의 위산은 충분히 강합니까? 세상이 주는 시련을 소화시켜 근육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경지인 진정한 고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뱃속에서 들끓던 용암 같은 열정과 오기도 세월이라는 유장한 강물을 만나면 결국 깊고 푸른 호수처럼 고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저는 제 호인 호암후암처럼 바위로 된 호숫가에 앉아 붓을 들고 먹을 갑니다. 은은한 묵향이 퍼지는 이 고요한 방 안에서 저는 창밖의 늙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복귀하곤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 그것은 바로 위대한 것은 모두 침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창밖에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는 지난 겨울 살을 내는 칼바람과 폭설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가지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뿌리가 흔들리는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단 한 번도 숲을 향해 춥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나뭇잎을 떨구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푸르름을 잃지 않았기에 봄이 오면 가장 고귀한 자태로 숲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세상,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좋아요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벌기 위해 당신의 존엄을 헐값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눌러주는 하트 모양의 버튼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무관심한 반응에 금세 우울해지는 그 가벼운 영혼으로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부富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평온함에서 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확인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내면이 차고 넘치도록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밖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렇게 잘 나간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자가 자신이 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짖는 것은 언제나 겁먹은 개들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섞여 같이 짖어대는 수많은 행인 중 한 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소음을 굽어보며 고요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모, 주무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면 그 고통을 절대 밖으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귀한 시험입니다. 그 귀한 경험을 남들의 가십거리로 던져주지 마십시오. 대신 차를 한 잔 우리고
깊은 호흡과 함께 그 고통을 음미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